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지금은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이 더 커. 교회를 개척했지만 1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에 그 목사님이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겐 부족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기도 하지요. 또한 돈이 부족하기도 하지요. 운동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넘쳐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과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는 방향을 잘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말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들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좋아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힘들지만 일터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교인들이 말입니다. 철조망에 살이 찢기면서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모님의 교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애환이요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양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한눈을 팔기 쉽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살찐 양이나 새끼 양이 잘 넘어집니다. 양이 넘어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양이 누운 채로 3시간, 4시간 발버둥 치고 있으면 독수리나 늑대나 맹수에 밥이 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이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사지가 마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누워있으면 그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필리 켈러 목사님이 양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감이 찾아오고 삶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입니다.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의 어깨 위에서 나는 강한 자가 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일으켜서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넘어질 때 좋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성도의 적은 성도다. 교회의 적은 교회다. 목사의 적은 목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인이 넘어지면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되는데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적은 목사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대와 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적은 교회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주변 교회가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편협적으로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르에 빠지고 낙심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배를 타고 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휴양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뉴욕항에 배가 닿았습니다. 수많은 군악대원들이 있었고 붉은 주단이 깔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의 귀환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붉은 추단도 거치게 되었고 군악대도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쓸쓸하게 선교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루즈벨트는 사냥 갔다가 돌아왔는데 붉은 주단이 깔리고 군악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저는 왜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천국에 올 때에는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다. 너를 위하여 황금길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천국에 올 때에는 군악대가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너의 입성을 축하할 것이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너의 입성을 축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을 살 때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3억의 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배수장 같았습니다. 폐장이 된 해수욕장 같았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150일 정도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매일같이 혼자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부흥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부를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성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적성에 합당한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기소침한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